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나무 많이 심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요? 오늘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신학자 칼빈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살 날로 본다면 천년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살 날로 보면 오늘이 첫날이고 앞으로 많은 날을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또한 가지고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양면을 잘 언제나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버스에다도 써놓은 그런 글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글귀를 써놓은 그런 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오늘을 어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날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오늘 하루를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살지만 어제 마지막인 사람은 오늘을 정말 보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역사에 칭송을 받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종 하나를 대동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꼭 이 말을 하고 냉수 한 그릇을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폐하는 죽을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를 하는 그 말씀을 꼭 그 말을 하고 물을 한 잔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술자리에 이렇게 갈 때는 해구를 꼭 옆에다 놓고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절제했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나도 이 해골처럼 된다. 주웅에 너무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 노래도 있지만 곤드레만드레처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시종이 폐하는 죽을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 정신을 또 다시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잘 아는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살고 있는 이 한 번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돼요. 즉 나에게 부딪히는 고난을 잘 보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보내라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이 없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이 낮은 생각을 가지 말고,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 속에 담긴 그 선하신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하실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 필요한가? 또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건가?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이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가? 마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느 학자가요, 이 누에 고치 있죠? 고치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방이 돼서, 고치에서 번데기가 나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나비가 돼서 나올 때 그것이 이제
거기에 때가 돼서 이제 거기 나오는데 막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거기 그 두꺼운 그 껍질을 깨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어 나오잖아요. 여러 그 몸부림치며 나오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워 가지고 어떤 고치는 가위로 아예 딱 구멍을 잘라서 편하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쑥 나오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물기가 다 마르고 날라야 되는데도 영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언제 날아갈까? 영 날아갈 수 없는 그런 나방이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를 뚫고 나오는 고통의 그 순간을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나와야 그 다음 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배양이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지. 근데 그 능력을 배양되는 시간을 딱 없애버리니까 영 못 날라오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불구자가 됐다. 이런 그 내용이지요. 이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죠. 예. 그와 똑같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에게 만난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1월 달에 제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지금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고난을 약이 되게 통과하는 방법, 그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되는데, 똑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마귀는 어떤 걸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꼬꾸라지는가를 보기를 그토록 원해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 버티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면서 복되게 통과하는가를 보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어떤 모습을 지니고 통과해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된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 10가지를 제가 오늘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 속에서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니까 이 말씀을 제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그냥 고난이 닥치면 그냥 원망이나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이래서 망해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탁 고난을 멋있게 통과하면 최고 막 마음에 불나는 게 누구냐면 마귀, 악한 마귀가 그냥 못 견디는 거지. 악한 마귀는 못 견디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당황을 하지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때를 잘 못 보내므로 추하게 보내고, 그래 더 큰 실패로 더 큰 절망으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막 믿으면서도 전생을 얘기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전생이 있어. 전생 우리에게는 전생 없습니다. 그거. 그리고 막 그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탓을 돌리고, 이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원인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걸 세상적인 철학자도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나에게 만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막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만난 고난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난 고난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게, 나에게 복이 되게, 또 마귀에게는 실망을 줄 수 있도록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한마디로 성경 속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약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고난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 그 10가지 주부에다가 써놨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요, 별말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찾는다면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막 물질이 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막 다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막 병이 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위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왜 이런 고난이 닥친지 알아? 정신 차려.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또 거기에 기록이 안 됐어도 더 많은 사람이 먼 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오늘날도요, 어떤 종류는 고난을 당하면 주위로부터 이러쿵 저러쿵 수근수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성경을 딱 놓고 볼 때 정말로 지금 그 고난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그 욥의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 말이 하나도 맞은 말이 없어요. 또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어. 그 고난의 뜻이 있었잖아요. 마귀의 코는 납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통과하는 그 모습 자체를 말하면 드러내는 기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친구들이 수많은 이유들로 욥의 고난을 말하지만 일리는 있어.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진리는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답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뭐지요?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먼 일을 만날 때 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탤런트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오늘 말씀 들었더라면 자살할 필요가 없어.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미스테리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악플이든 격려든 위로든 비판이든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들의 말은 답이 아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내 삶의 전체를 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답이요. 두 번째, 고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지녀야 될 태도나 자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고난을 당했을 때는요, 내가 뭔가 많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해. 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누가 나 안 찾아오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그런 걸 많이 기대요. 그런데 정작 위로해 주고 찾아와 줄 사람이 안 찾아오면 굉장히 섭섭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뵀을 때 그때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안 사주는 그 남편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때 그만큼 고난의 때는 뭔가를 그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진해. 사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대접이 위로가 없어도 섭섭하기가 없을 때 섭섭하기 쉬운데 섭섭해하지 마라. 섭섭해하지 마라. 그거 갖고 섭섭해하면은 나만 쭈해진다. 설령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의 답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위로 안 해줬나 보다도 하나님 성령께서 떠나실까를 더 두려워했어. 나를 정말로 이 고쳐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를 오히려 더 두려워했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대접했냐, 안 찾아왔느냐, 거기에는 절대 거기에 머물지 마.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 아무로 안 찾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사실 당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최고로 귀하게, 최고로 두렵게 생각했어. 사울은 성령이 떠나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을 비록 했어도 주님 나를 쫓아내주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하면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받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로할 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위로할 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위로한 말 한마디가 없을 때 섭섭하게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걸 잘 이용하는 악한 영이 있으니 그게 마귀입니다. 섭섭마귀라고요.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그러지. 섭섭마귀는 사실 없지만 섭섭한 마음을 이용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에라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 다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섭섭한 말, 난 장로님이 내 섭섭하다니까, 권사님이 내 섭섭해, 내가 목사님도 섭섭해요, 이러면 교회 안 나오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나오고 싶지요. 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섭섭합니다 하고 그러고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섭섭한 건 뭐예요? 직장에서도 섭섭해, 내 이놈의 직장 하면서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충동질하고 섭섭을 이용하냐?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알겠어?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섭섭마귀, 섭섭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거꾸러뜨리고 교회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떠나게 만들고 믿음도 포기하게 만드는 쪽까지 역사하는 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섭섭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파멸시키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면서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저를 혹시 이 고난이 제가 잘못해서 왔을지라도 저를 쫓아내주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해도 올 한 해는 승리. 세 번째, 이게 고난을 당할 때는요, 지 잘못은 또 저는 돌아보지 않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각가 얘기를 해줬지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조각가가 갖다 놓고 멋진 작품을 구상해 놓고 멋진 걸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막 떨어내버리고 또 조각가로 막 다듬고 막 이걸 합니다. 바위 입장에서는 왜 나를 때리는 거요? 나를 왜 이렇게 쪼아내는 거, 계속 쫓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바위가 만약에 우리 사람이라고 본다면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쓸모없는 부분을 막 쪼아내고 털어낸다네. 좀 참아야지. 너무 좋아. 멋있게 되겠네. 여러분들이 저 요즘 뭐 이쁜 얼굴이 되기 위해서 막 성형하는데 굉장히 아프다는데, 그런데 여자분들이 강히 막 뭐라고 할까, 지독해요. 이쁘다면 내가 이거 못 참어? 막 이러면서 참고 수술을 받는다고 합디다. 아이고, 제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가?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말까지도 지금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과 뜻이 아주 귀한데 그건 모르고 나에게 지금 겪는 아픔과 고난만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을 지닐 수가 없고 또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위대한 인물도 복된 인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만 가지가 다 감사할 일일 뿐 원망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야.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냐. 오직 우리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18편 29절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야. 그냥 감사를 받으실 뿐이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좀 살아. 빌립보서 2장 14절 따라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를 그토록 원한다 이 말이야. 욥기 1장을 보면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러면서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야. 마귀가 한 말이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 1장 11절. 응?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 여러분도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고 교회 미디어 소용없고, 오늘도 교회 안 나온 우리 성도 가운데 보면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탁 다쳐서 안 나온 사람이 2명 있네. 강단에서 딱 보여요. 제가 중요성을 모르고 또 교회 이 시간도 방에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네. 어딘데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냥 훤히 느껴지고 깨달을 때 이 성령님이 진짜 어떤 때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 주를 향하여 욕하고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게 마귀라고 욥기 1장 9절과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그래 어떤 고난을 줘봐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할 거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기대야. 마귀의 코는 납작하게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기회로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는 조금만 어려움 줘봐요. 금방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욕을 할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풀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근데 욥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지 않고 기대하는 대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풀어갔어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고난을 잘 통과한 거지. 그에게 닥치는 고난의 때 원망으로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풀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올해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기도 없고 찬송도 사라지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찬송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요,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기회로. 이 모든 고난을, 아까 이 조각가가 바위를 갖다가 망치로 막 두들기하고 털어내고 그리고 조각 끌로 자세하게 막 쪼아내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이 바위를, 그와 똑같이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환난은 너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게,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인내는 너를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마침내 아주 귀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거다.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멋진 인물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지. 욥기 23장 10절에서도 욥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즉 나의 가는 이 고난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마침내는 진짜 정금같이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막 고백,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닥치지 않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고난, 힘든 것을 만났을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더 성숙하고 더 멋지고 더 폭이 넓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해서 존귀한 모습으로 우뚝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바울도 네가 많은 과정을 연약한 자였지만 연단을 받아서 네가 오늘날 이렇게 멋진 인물이 됐구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지금은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것도 저지르고 또 어떤 데는 예배에도 막 그냥 중요한 일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저는 그래도 이들이 연단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성숙해가지고 멋진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똑같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숯검정하고 다이아몬드는 차이가 있어. 숯검정은 높은 열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수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압력과 열을 견뎌내 가지고 질서 있게 배열이 탁 되면 똑같은 탄소지만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많은 고난을 내가 잘 압력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막 열받는 일도 열도 막 잘 견뎌내고, 열받는 일을 생각해. 다이아몬드를 말한다면 우리는 막 열받는 일이 막 그렇게 많아도 그걸 잘 통과하고, 압력을 아무리 압력을 해가지고 나를 막 짓밟으려고 해도 거기서 잘 견디고, 질서 있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쭉 나가면 여러분 오늘 다이아몬드 같이 값진 인물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난 이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더욱 견고한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서 써야지, 그걸 갖다가 원망하는 쪽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고난을 만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그리고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지.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실패를 설령 실패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자는 그 실패가 당장 그 실패는 실패로 볼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실패가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성공으로 가게 만드는 교훈을 삼기 때문에, 실패를 당해도 교훈 삼을 줄 아는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내 자신을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깨닫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약이 되게 풀어가는 거지. 고난을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 좀 잘 좀 받아봐. 책상이 뭐 말씀 줘? 저를 쳐다보야지.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책상만 쳐다보는가 보다. 말씀이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저를 쳐다보고 말씀 잘 듣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쳐들어서 말씀 잘 들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당해서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인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잖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거다. 반대로 해보면 깨닫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면역력 떨어가지고 코로나 팍팍 걸려갖고 끙끙 한 일주일 알아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코로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네. 또 감기 몸살 한번 끙끙 앓고 막 머리가 쪼개지고 열이 나고 숨도 쉬기도 곤란하고, 아이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건 이유도 아니야. 저는 죽을 병을 2번이나 겪었어. 한번 죽음의 직전까지 가봐.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에 한 번 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선물이고 귀한 건가. 철저히 깨달아.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했어. 젊어서. 왜냐하면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단 한 가지라도 깨닫는 쪽으로 풀어가는 자는 고난이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고 깨닫는 길로 삼아. 여섯 번째, 고난을요, 성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다 찾아서 제가 요약해서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고난을 나를 겸손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기로 쓰세요. 이게 고난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몸에 고통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병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는
가시라고나 육체의 가시로 표현.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고통을 겸손케 만드는 도구로도 쓰시네. 그렇다면 나에게 만든 고난을 만날 때 나의 교만을 그때는 깨뜨리고 겸손케 만들려고 하시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와요. 꼭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온전히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답을 주셨어. 너에게 주어진 병은 평생 갈 거다. 그런데 죽지는 않아. 사명 다 할 때까지 네 생명은 내가 지켜줘.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를 겸손케 하려고 내가 그 고통을 허락한 거야. 더 값진 어떤 일을 위해서 덜 중한 질고를 허락한 거야. 그래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난보다도 더 귀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임했다고 나와요. 은혜와 능력이 머물렀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남은 사명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오히려 자기는 약한 것을 더 이제는 자랑하게 됐다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고통의 가시가 있어서 겸손하게 됐고, 겸손하게 되니까 그 겸손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 임하게 되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삶을 제대로 사는 인물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만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갖추는 기로 쓴다면 고난을 복이 되게 쓰는 거죠. 또 고난 속에는요, 7번째는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말이나 변명이나 항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육체적인 아픔을 만났을 때, 환경적인 고통을 있을 때 그 순간에 필요한 건 오직 그걸 잘 견디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잘해야 돼요. 똑같이 아기를 낳아도요, 엄마마다 다 달라요. 막 나주 것 나고 막 병원을 다 소리치고 남편 매가지를 자꾸 흔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얌전하게 인내하면서 아기를 순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칭찬받은 분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정이가요, 뵀을 때 이만했어. 몸집은 작았어. 이게 그냥 순산 못 하겠다 이거예요.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나왔어. 돈도 없었어 그때. 돈이 없어서 제왕절개 할래도 못해요. 그랬는데요, 아기를 우리 장로님네 거기 권사님네 그 조산실에 갔는데, 저도 없을 때 했어요. 수건을 입에 물고 그렇게 얌전히 힘든 진통을 잘 겪고 큰 아기를 낳았대. 순산을 했대. 그 큰 아기가 저기 있네. 근데요, 가보니까, 내가 처음에 사흘 만에 거기 가보니까, 이야, 정말로 이 면기털 하나도 없어. 그 뱃속에서 다 커가지고.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없대,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도 그런 아들 못 봤어. 대단한.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지 않은 말이 쑥 나왔네. 그렇지만 늦추은 것 같아도 고난 속에서 푹푹 인내하고 지금 맡긴 그 일이나 잘하면 그게 최고 멋있어. 막 고난 당할 때 막 발광을 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해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인내하는 그 모습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결국이 있어. 그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인내하면 고난은 나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도 오래 참으면 뭐가 된다? 피단이 된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기간을 그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지. 그게 고난 속에 지녀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고난을 핑계로 이 고난당하다 엄살 부리지 말고, 제가 우리말로 표현했어요. 엄살 부리지 말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엄살 부리지 말고 갈 길을 가고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개 고난 때를 만나면 엄살 부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이 들지요. 그러나 제가 엄살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지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담하지 마시고, 이 표현은요, 고난이 있다고 살아야 될 삶을 안 살아도 되는 양 그런 모습을 지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좀 아파.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잡한 일이 있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다스리면서 오고 다리가 좀 아파도 다른 방법으로 또 도움을 받아서라도 오는 거예요. 지금 90세가 넘으신 우리 김은승 권사님 제일 먼저 오셨어요. 찬양 인도할 때 제일 먼저 오셨대. 다리 싱싱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휠체어 붙잡고 이렇게 제일 일찍 오시 예배 드리셨어. 나는 우리 김은승 권사님 보고 감동받을 때가 많아. 120세까지 사셔. 건강하게. 예?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더 보여주세요. 사람이 엄살 부리고 몸살이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만 조금 와도 비 왔다고, 감기만 들어도 감기 걸렸다고, 어디 결혼식만 있으면 결혼식 있다고, 주일범 하는 것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걸 너무도 쉽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고쳐야 돼.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자신이 맡긴 사명이나 책임이나 의무를 너무도 쉽게 포기 안 감당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요, 어떤 그것을 아주 영이용합니다. 고난을 핑계로, 아픔을 핑계로, 어려움을 핑계로 너 사명 같은 건 던져버려. 갈 길도 가지 마. 네 맘대로 살아버려. 할 일을 안 해도 돼. 착각하게 만드는 역사를 마귀가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파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배고파도 병들어도 아파도 내 몸이 막 그냥 아주 힘이 떨어져도 나는 믿음 지켜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아홉 번째, 고난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약이 됩니다. 더 우리는 고난을 만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이 있어도 더 기도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고난이 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쭉정이는 까부를수록 멀리 날아가 버리면 알고는 까부를수록 가까이 더 오듯이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됐다고. 즉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 따라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그런 지경까지도 만나게 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극심한 고난을 왜 허락하냐면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으라고,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더 바짝 더 붙으라는 신호로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예배 더 나오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 사사가 나옵니다. 장애인이, 한마디로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그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철저히. 그런데 거기에 그가 사사가 되는 거잖아요. 두 손 다 가진 사람 사사 못 됐는데 오른손 못 쓰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돼 주셨다.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근데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셔. 네?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세세를 누리도록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이 내용을 주 오려가지고 책꽂이 성경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10가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